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거기다가 꼭 단서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뭘 키워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그래서 믿음을 좀 더 키워나가는,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요즘 박해철 목사한테 영상을 또 배우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를 입력을 해서 하려고 딱 세워놨더니 또 나오지도 않네. 거기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오늘 뺐다 넣었다 연습하다 보니까 안 나와버리네, 막상 보니까. 그래서 보통 훈련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다행히 또 혹시 몰라가지고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깔아놨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고를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제목, 내 발에 무엇을 신을 벗으라. 오늘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이 종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내 발에 신을 벗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붙잡아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모두가 내 더러운 신을 싹 벗어버립시다. 앞뒤 좌우 다 시작. 우리 모두가 더러운 신을 싹 벗어버립시다. 아멘. 믿습니까? 지난주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계속 여호수아 1장부터 어디까지,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는 뭐냐? 준비 작업을 시키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 준비가 너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 안 돼가지고 현실 속에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대패합니다. 철저한 준비. 왜 학생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그때 쓰실 때에 바로 쓰임 받는 거지요. 준비 없이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일을 맡기면 결국 그 자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 첫째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은 무엇이냐? 곧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군대 같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말 훈련된 군인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에서 훈련된 병사들이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예가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만 했지 실제적으로 내가 할 일을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들도 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영적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어떤 준비를 시키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그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저들도 지금 살살 떨지만은 하여튼 대단한 각오를 하고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놓고 철통같이 경계태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인지라 막 우리 속에는 순간순간 뭐가 들어와요? 인간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보니까 철통 같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주 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무엇을 봐요? 어떤 사람이 키가 막 구척장수이면서 칼을 뺀 장군이 칼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적편입니까? 하대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그렇지. 그러면 적이라고 해서 적이라고 합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니 우리 편 같으면 감히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지금 명령도 안 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막 당황해가지고 막 소리친 거요. 그랬더니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시작.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요. 근데 이 내용 짧지만은 이 짧은 내용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하기야 목사는 항상 중요하다지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로 이야기합시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메시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 여호수아를 향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메시지가 본문 속에 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셨어요.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벌써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절망할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는 도저히 여리고성 저것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견고한 성, 어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마귀가 시킨 거예요? 아니면은 뭐 방목사가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반드시 누가 먼저 와 계셔요? 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미리 겁을 먹고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닥쳐보지도 않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으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서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누가 계신다?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건 싸움이니까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왜? 명령했기 때문에 어찌 그냥 뒤에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먼저 앞에 가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먹지 맙시다. 겁먹으면 안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면 뭐 한두 번 야 못 살겠다 죽겠다 나라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버텨나왔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미리 다 대책을 준비하고 늘 뭘 도울까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그래야 합니다. 또 우리 앞으로 이제 동아교회 임직받을 분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있는 것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자격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이 역사를 보면 뭐 교회 짓는 게 뭐 다 준비해 놓고 교회 짓는 교회는 나 지금까지 한 교회도 못 봤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 마중물 그 있으면 10분의 1도 안 된 것 가지고 어떤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도 막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가 될 때까지 어땠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날 뭐 일 안 저질렀다면 어디 이런 교회, 지금도 저 구리시 신화월드 코아 8층에서 아마 이제는 전세 못 올려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호주머니 돈 나갈 것이 아까워가지고 엄청난 반대 운동을 했던 것 지금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또 다행히 또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왔기에 오늘의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아니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찬송?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주님은 내 길, 내가 겹길로 안 가는 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는 뭘 들고 계셨어요? 칼을 들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칼을 들고 계셨어요. 아, 이거 뭐 이게 다른 게 와 있어가지고 이 태블릿 PC 하려고 했다가 그냥 막 정신없이 가지고 왔더니 어찌 됐든 간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뭐 믿고 싸운 거예요? 자기 힘 믿고 싸운 거예요? 어려운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가노라. 그래서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옛날에는 장관이라고 해서 막 습관이, 우리도 그래, 오래 믿은 분은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기는 또 대장이라고 그러죠. 대장.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 대장이라는 거요? 아니면은 누구의? 우리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데는 딱 한 군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2장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무슨 군대라고? 여호와의 군대니까 여기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대장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십자가 군병,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 나갈 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자꾸 장관이라,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서 누가 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지만은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까? 그러면 천사를 안돼 내가 경배를 해야 하는데 당신 이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경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적을 위하는 걸 하니까 거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맞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을 다 이끌어 나가는 총 대장으로 인정하고 내 말에 명령에 내 순종하고 나면 네 편이 된다. 그렇지 못할 때는 편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당 저당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국회의원들 무슨 회 합니까? 오징어 회입니까? 청문회입니까?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는 정의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내 편이 가서 우리 당에서 하면은 거기 다른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누구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 편, 자기 당에서 하면은 거기에 막 지지하고, 그러고 막 거기에 협조하고, 아니면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그냥 닦아내리고, 그래서 헐뜯고 막 이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정치라. 교회도 이 정치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아무리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그것이 오르면은 찬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돼야 선진국가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미국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요. 너 내 자신을 해가지고 죄를 짓고 부정죄를 저지르는데 거기다가 눈 감아줄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따라서 그런 하나님은 안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 내 편의 하나님, 나는 죄 지으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서 너희가 내 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때 링컨은 이제 항로 해방을 위해서 남북이 싸울 때에 북군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no. 뭐 하라고요? no. 왜 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는 내 편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한 결과 마침내는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되니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대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고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 그러니까 벌써 눈치 딱 챈 누구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리면서 뭐라 그러세요? 말씀하시옵소서. 엎드리면서 말씀하시옵소서. 내 편이 아니라 이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왜? 여호수아 네가 사명을 받았지만은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의로 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정의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르호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아니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씻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몇 지파를?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나라를 잘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이 막 덤으로 보너스로 줘가지고 세계에서 정말 최고 지혜로운 왕이라. 그래서 미인들이 그냥 뿅 가가지고 얼굴 좀 보려고 그 미모 좀 보려고 지혜 좀 들으려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귀 영화까지. 그러다 보니까 한 세계의 미인들은 공주님들은 다 모이네. 거기에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늙으막하게 어디에 쌓여요? 여인들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둥글둥글 하다 보니까 누구 미혹에 빠져버려?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편이 안 됩니다. 우상 편이 됩니다.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솔로몬 편이 아니라 상상외로 적국의 편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힘 못 썼던 막 옆에 있는 나라, 아문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막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꿈틀꿈틀 막 생기고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누구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막 힘을 주면서 너희가 찢어가지고 맷을 준다, 열을 준다. 그래서 이 둘은 다윗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성경 어떨 때는 막 뭐 헷갈리게 합니다. 1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가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하나님의 왼수가 되고 우상숭배의 편이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새벽에 열왕기 상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위의 나라들을 막 약화시켜버려. 힘이 없게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근데 이상한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여기는 약화되고 어디는 주위에 있는 나라가 막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침략하고 괴롭히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지만 훈련시키고 약화시켜서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남북이 갈려진 이유가 그래서 분단돼 가지고 계속 두 왕국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 자그마한 나라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나중에는 결국은 둘 다 망해. 먼저 북왕국이 망하고 나중에 남한국도 망해버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가 큽니까? 어디 크자면 크고 작으면 작더라고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비하면 커요, 작아요? 커요. 이스라엘 나라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그런데도 둘이 갈라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찢어져 가지고 38선 휴전선 해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신경 쓰고 아무 때문에 불안해하고. 아니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 가서 가장 황금기에 그 젊은 청춘 최고 좋은 때에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국방에 가서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나라가 갈라져서 이 모양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미국처럼 직업군이 생기면 그걸로 되는 거지. 왜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분단돼서 그래. 지금도 김정은 이런 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 공화를 어떻게 하면 적화를 통일하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핵을 왜 만드는 거예요? 미국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과 싸우려고,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적화 통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전부가 거짓말이 능수능란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믿었다가 6.25 터졌고, 믿었다가 월남전 터졌고, 휴전협정하고 나서 그런 사건들이 터졌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그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둘러 찢어 놨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도하는 뜻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탓이다? 정치인들 탓이 아니고 목사들의 탓이다. 장로님들의 탓이다. 크리스찬들의 탓이다. 왜요? 대한민국에 그때는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총회 27차 총회에서 뭘 결의를 해요? 일본 신사, 일본 천황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절하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통과를 이제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우리 민족 정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도, 한국 교회에도 이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 공격, 그리고 협박, 정치적인 이런 그 공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7회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결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총회 회의록을. 그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때 시절한 게 이렇게 나와요. 신사가 누구죠? 일본 천황.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겁니까?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국민 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는 황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것이 뭐예요? 총회의 명분이에요. 명분. 여러분 가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미화시켜가지고 다수결 해가지고 땅 해서 법적으로 총회에서 통과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된 것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남한 땅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라 만세. 근데 이것도 불만이어가지고 애국가도 바꾸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하나님 보호와 사냐 왜? 그래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이건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세계 뛰어난 민족 사명 감당하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된 것 딴 게 없어요. 짧은 역사지만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하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어깃장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일 우리에게 부닥친 현실, 일제 때 신사 참배 문제 못지 않는 그런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지요? 뭐죠? 차별금지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차별금지법이다. 들으면은 내용이 어때요? 아주 당연히 차별 금지해야지,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 속에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종교 차별도 금지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차별한 거다. 종교에 차별한 거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동성 결혼하고 동성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가 노맛에 있는 것처럼 뭐처럼 생겨서 우리는 동물이다. 그러면 차별 금지해야 되면 뭐과도 결혼해야 돼. 동물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개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나 결혼한다고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동물 차별금지 이제 벌금 내려올지도 몰라요. 유럽이 지금 교회가 초토화된 이유 여기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한때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왜 기독교가 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에 부르짖고 있고 박목사처럼 부르짖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고 또 삼각산에서 눈물 뿌리면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막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통과하려고 하지만은 기독교가 이게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들고 나왔다가 민주주의에서는 많이 막 호응을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세력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그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 계속해서 강대국 나가서 경제 부흥 세계를 잡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만큼이라, 목회자들만큼이라도, 장로님들만큼이라도,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집사님들만큼이라도 장로교, 감리교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택해야 할 선택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여기 신사참배 결의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또 장로교 어떤 그 진보에는 그렇게 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할렐루야. 우리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 되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은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신다. 무엇을? 여리고성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들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 안 되고 그 이상한 사람들 편이 되면 인권이라는 이름이 이거 굉장히 막 진보적이고 막 그냥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고 굉장히 인권적이 안 인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 북한의 인권 좀 얘기하셔. 얼마나 비인권적입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 인권 얘기하는 게 진짜 인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 자신들이, 기관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누구 편이? 다 하나가 되어서 진보 보수를 초월해서 하나 되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마침내는 북한 3.8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도 참된 자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